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제는 제57화 화인악적입니다. 재앙화, 인할인, 악할악, 사흘적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화는 악이 사인 것에 기인한다가 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자왈, 위선자, 천보지 이복, 위불선자, 천보지 이화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선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화로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과 화는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업보에 기인한 것이니 항상 행동에는 선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역, 공계, 이 문헌전에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리상, 겸빙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되니 신시, 기군, 자시, 기부,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일이 비, 일단, 일석지, 사야,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 유래자, 점이 그 이유는 점점 커진 것이다. 즉, 서리를 오래 밟게 되면 얼음이 되듯이 재앙 역시 악행이 조금씩 쌓여 어느 날 드러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악행으로 가장 유명한 왕은 고려 28대 충혜왕입니다. 그는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흉폭했으며 이 왕위에 올라서도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분여자를 겁탈하고 무리하게 궁궐을 신축하여 국고를 탕진하는 등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원나라 공주이자 부왕의 부인인 경화공주를 겁탈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사실을 안 원나라 사신이 충혜왕을 원나라로 압송하였으며 충혜왕은 원나라에서 죄를 받아 유배지로 가는 도중 30세의 젊은 나이에 급사하게 됩니다. 충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그의 죽음을 매우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앙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보일시와 입 비뚤어질 와 또는 이 괴의 합자입니다. 보일시는 이 재물을 올려주던 이 제단을 그린 자양입니다. 초기 각골 형태는 돌로 세운 이 제단 형태였으며 나중에는 이 제단 위에 뭔가를 올려둔 형태로 그려주게 되고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으로 따듬어졌습니다. 이 제단은 제사장이 신에게 기름을 묻고 그리고 또한 이 토속신이 인간들에게 앞날을 일러준다는 그런 장소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이 알리다, 알려주다이며 그 의미가 점차 발전하여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보여주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비뚤어질 와 또는 이 괴자의 이 각골자는 이 동물의 관절 구조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관절 구조에 이 고기육이 이렇게 받침으로 들어간 것이 이 뼈골자가 되며 또 방에 이렇게 칼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이 나눌 별자 또는 혹은 이 살 발라낼 과자가 됩니다. 소전장에서는 아래 이렇게 입구자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뼈 속이 비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입구자가 들어가면서 이 지그재그로 휘어진 이 관절과 입구자의 조합은 다른 풀이가 생겨나는데요. 즉 입이 관절처럼 삐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로 입이 삐뚤어지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왕화는 이 신의 뜻을 알리는 이 볼시와 입 비뚤어질 이 와자의 합자입니다. 따라서 입이 비뚤어진 것은 이 신이 내린 벌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자형은 신이 내리는 벌을 의미하여 재앙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화자가 뜻하는 바도 재왕, 재앙, 재화, 사고,
고물 또는 이 재앙을 내리다, 화를 입히다, 해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인할인입니다. 이 자는 이 큰 네모 형태의 이 애온담 위와 이 큰 대자가 합쳐진 형태죠. 이 애온담 위 혹은 이 애오살 위는 이 각골자부터 있었던 형태이지만은 단독자가 아니고 모두 이 구성자로 사용되었으며, 단독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소전에서부터 나라국의 이 간자체로 쓰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성자로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에워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 가둘수의 이 각골자는 사람인가 에워살 위의 합자인데요. 이는 사람을 가둔 모습으로 강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대자는 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팔을 크게 벌린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 크다는 것을 표현할 때 두 팔을 벌려서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이 각골 시대의 이 석기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크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크다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서 다 큰 성인, 어른,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란 뜻으로 이 큰대자는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의미는 크다, 높다, 존귀하다, 귀중하다, 하늘 등입니다. 또한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인 이 클태자로도 읽기도 합니다. 이날인의 각골자는 이 돗자리에 누운 이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형은 원래 이 바탕이 되는 이 자리, 깔개, 돗자리를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깔개가 가지는 의미, 즉 사람이 의지하다, 기대다는 의미로도 발전이 되었고요. 한편 이 각고나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돗자리에 누운 이 큰 대자 사람 말고도 이 화살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누운 사람인 병자이고 이렇게 눕게 된 원인으로 이 화살에 의한 관통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자형은 이 사람이 눕게 된 이유,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 자리란 뜻보다는 이유, 원인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이 뜻하는 바도 인하다, 말미암다 또는 의지하다, 의거하다, 있다다, 있다다, 이어받다, 따르다, 인연, 용고, 유래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원래 뜻했던 이 자리라는 의미가 희미해지므로 자리라는 뜻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재료를 뜻하는 풀초자를 이렇게 머리에 씌운 이 자리인이 소전에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자는 악할악 또는 이 미워할 오자입니다. 이 자는 버금아와 마음심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심은 여러 번 설명이 있었지만은 이 잡은 짐승의 심장을 본따 그린 것입니다. 심장은 동물의 몸 중심에 있고 심장 박동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 즉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이 뜻하는 바도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중심 등이 되겠습니다. 버금아는 이 각골자는 사방 동서남북으로 이 통로가 막힌 거주지 혹은 이 분묘를 그린 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 분묘인 후가장은 이런 십자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후가장은 사람이 사는 이 주택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었지만은 실제 주택의 통로가 막혀 있어서 주택을 흉내낸 것, 그러나 조금 모자라다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 건문자형에서는 이 동서남북 네 군데 통로가 막힌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서는 이 겨울이 매우 추운 동북아시아의 이 닫힌 가옥 구조입니다. 위도가 높고 겨울이 매우 추운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옥은 넓게 펼쳐진 형태가 아니라 중앙에 마당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가옥들이 안쪽으로 막히도록 설계되어 추운 겨울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지금 베이징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사합원이 유명합니다. 사합원이란 말은 이 가운데 마당, 이 네 개의 동서남북 네 방위로 함께 둘러싸여 있는 가옥이란 뜻입니다. 북쪽은 정남향으로 집의 가장 높은 어른이 기거하고, 이 동에서 서쪽은 방이 있는데, 이는 해가 뜨는 동에서부터 위계적으로 서쪽 순으로 이 가족 단위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대문 옆의 이 남쪽은 창고로 이용하거나 하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보는 일반 궁궐이 아닌 일반 민가로서는 가장 좋은 가옥으로서 지방 유지들이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왕들이 사는 궁궐 다음으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 때문에 버금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버금아가 뜻하는 말은 버금, 동서, 무리, 동아리 또는 이 다음가는 것, 제2의, 약간 뒤떨어지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할악은 이 미워할 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자연히 이 사방이 막혀 있는 걸 뜻하는 이 버금아와 마음심의 합자죠. 따라서 이 마음이 꽉 막힌 상태로 풀이됩니다. 이는 좋지 않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감추는 것으로도 보아서 속이다 또는 두려워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할 악으로 사용될 경우에서는 그 의미가 악하다, 나쁘다, 더럽다, 추하다, 흉년이 들다, 병들다 등이고, 이 미워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의미가 미워하다, 헐뜯다, 부끄러워하다, 기피하다, 두려워하다, 불길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사흘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벼화자와 이 꾸짖을 책의 합자입니다. 벼화의 각골자는 이삭이 펜 이 기장을 그린 장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벼가 동북아시아에 도입되고 난 후에는 이 벼가 주곡물이 되면서 벼를 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해석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초의 재배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청원군 옥사면 소러리에서 발견된 벽시는 약 1만 5천 년 전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호남성의 1만 1천 년 전보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각골시대에 실제 벼가 재배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벼화가 뜻하는 바는 이 벼, 모, 곡식, 줄기, 화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꾸짖을 책은 이 가시나무를 그린 이 찌를자와 재물을 뜻하는 이 조개패의 합자입니다. 즉, 이 원래 자행의 의미는 샀다, 모으다 였습니다. 즉, 이 조개패를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모아둔 것을 의미한 자행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샀다, 모으다 였는데요. 만호조개는 옛날에 화폐로 사용되었는데요. 중앙에 구멍을 내고 여러 개 끼워 꾸러미를 만든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후 자형은 다르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 재물과 이 가시의 합으로서 이 아픔이 되는 재물을 뜻합니다. 즉 부채, 빚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 이 자형에는 빚독촉이라는 뜻도 붙게 되는데요. 이후 이 빚을 독촉하다는 의미는 꾸짖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독촉의 의미일 경우는 이 책으로 읽고, 단순히 빚의 의미일 경우에는 채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 빚이라는 의미를 또 나중에는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채물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이 사람인을 이렇게 넣어서 빚채자가 따로 독립되었습니다. 한편 이 자행이 꾸짖다 또는 이 부처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원래 샀다, 모으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건문에서부터 이 변에 벼화자를 넣은 것이 이 사흘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것은 이 수확한 벼이삭을 사놓은 것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흘적이 뜻하는 말은 샀다, 많다, 머무르다, 병들다, 심하다, 오래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화인악적, 이 화는 악행이 쌓인 것에 기인한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 자장이 어느 날 공자께 어떻게 해야 정치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께서는 오미를 높이고 사악을 물리칠 수 있다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자장이 사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자 공자께서는 위정자가 피해야 할 4가지 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이살, 위지학,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악하다 하며, 이 말뜻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리지 않고 벌하는 것은 잔악하며, 불계시성, 위지폭, 경계하지 않고 성공하라는 것은 폭력이라 하며, 즉 어떤 지침을 주지 않고 성공만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이며, 만영치기, 위지적, 명을 늦게 주고 기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도적이라 하며, 즉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재촉하는 것은 도둑질이며, 유지 여인야, 출납지인, 위지유사,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인색하게 내주는 것은 창고직이라 한다. 즉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을 인색하게 내준다면 소인배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이 위정자라면 백성들에게 이 4가지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림은 궁예죠. 후삼국 시대 태봉의 군주이며 집권 초기에는 뛰어난 전투력과 카리스마로 폭정을 일삼는 신라 지방 관리들을 몰아내고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사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초심을 잃고 가혹한 폭정을 휘두르는 폭군으로 전락해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과 신하들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으며 신하였던 왕건에 의해 축출되어 객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